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인데, 이 기도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먼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다음으로는 그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 마지막으로는 장차 믿게 될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오늘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 중에서도 앞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특별히 이 기도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가운데 무언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또 그들을 도와주시기를, 남겨진 제자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구하는 기도, 그들을 위한 기도 정도로 생각하기가 참 쉬운데, 여기에는 단순히 그 정도의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 기도를 통해서 제자란 누구인가, 다시 말해 제자의 정체성에 대한 선언이 이 안에 함께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온 사방천지에서 이런 소리들이 들립니다. 네 인생은 특별해. 너는 너의 방식대로, 너만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바래.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해. 아무도 너의 인생에 간섭할 수 없어.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장 서점에만 가봐도 그런 책들이 즐비하죠. 내 안에 가능성을 깨워라. 나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라. 이런 내용들이 수많은 강연과 유튜브와 SNS에도 넘쳐납니다. 사람들은 또 그걸 보고 열광하죠. 이게 언뜻 듣기에는 굉장히 멋지고 주체적인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의 모습처럼 또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공통된 메시지가 전제되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체가 되어 내 방식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과 똑같은 메시지가 성경에도 등장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창세기 3장에 나와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그 장면에서 정확히 이와 동일한 논리가 등장합니다. 네 인생은 네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시는 방식대로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 사실은 너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잖아. 너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 왜 망설이는 거야? 이제는 손을 내밀어서 네가 네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라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단절되고 죄와 사망이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고 이 세상이 다 망가져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세상은 그때와 조금도 바뀌지 않은 그 동일한 메시지로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6절 중간에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새롭게 써내려갑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의 인생은 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직 창조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더 나아가 그분의 소유,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로 삼으신 것. 여기에서부터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것이고, 그렇게 놓고 보면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도 단지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결단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과정 안에는 우리의 순종과 결단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순종이 가능하기까지의 그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신 데서부터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출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만일 이것이 내가 시작한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끝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결단으로 시작한 신앙은 내 감정에 따라서 혹은 내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좌절되고 멈춰질 수 있어요. 내가 붙들었으니 내가 놓으면 그만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한다면 그 구원의 완성 역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선언하는데 우리 같이 좀 한번 말씀 보실까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성경이 보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들은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충성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딱 한마디,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게 전부인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많은 업앤다운이 있습니까? 하루에도 수백 번씩 손바닥 뒤집듯이 왔다 갔다 거리는 게 우리의 신앙인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정신의학적으로 보자면 아마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영적 조울증을 진단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좋을 때는 너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는 끝도 없이 추락하는 신앙. 그게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가장 당혹스러움을 느끼는 게 또 나 자신이에요. 어떤 때 보면 내가 불신자보다도 더 불신자 같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믿냐고 물어보면 또 입으로는 믿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나 스스로가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나에게 정말 믿음이 있기는 있나? 사실은 있지도 않은 믿음을 가지고 나도 속이고 남도 속이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불쑥불쑥 찾아오기도 합니다. 저도 그래요. 그리고 어느 순간 보면 저도 정말로 믿음이 없습니다. 이게 단지 그냥 믿음이 좋았다, 약했다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믿음이 없을 때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믿음이 없는 게 맞아. 믿음이 없는 게 맞아. 처음부터 없었고 그 믿음을 내가 너에게 준 거야.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너에게 믿음이 없지만 계속해서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줄 거야. 네가 나를 붙들었다고? 아니, 너는 단 한 번도 나를 붙든 적이 없고 애초에 붙들 수도 없지만 그런 너를 내가 붙들고 있단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 믿음을 당연하게 생각하십니까? 왜 나의 믿음이 좋을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자신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 스스로 자책하고 좌절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애초에 참작 요소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언제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말인즉 우리가 아직 믿음을 갖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부르기도 전에, 그 필요성을 느끼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나의 연약한 믿음이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흔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파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모양 이 꼴로 믿음 없이 살아도 괜찮다는, 그래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구원을 얻은 자로서 내게 주신 그 믿음을 귀히 여기며 소중히 지키는 가운데 살아야죠. 그러나 그게 안 된다고 해서 마치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좌절하고 자책하기까지는 가지 마시라는 겁니다. 때로는 제 자식들이 저를 속상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제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해도 제가 저희 아이들을 버리지는 않아요. 이제 너희는 나를 아빠라고 부르지도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 믿음 없음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고 더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애통함이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그건 하나님을 너무 작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치졸한 하나님, 치사한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로마서 5장 8절을 읽었는데 그 뒤에 10절에 가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이 원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되 우주 끝까지 미워하셔야 되는 대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에서의 표현인 거지 그 우주 안에도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대상이었다라는 것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분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설령 그보다 더 형편없다 할지라도 그 구원받기 이전보다 더한다 할지라도 물론 그럴 수도 없지만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를 감히 우리가 무엇이라고 포기하겠습니까? 어쩌면 가룟 유다의 가장 큰 죄는 예수를 판 게 아니라 자신이 예수를 팔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자신을 더 이상 어떻게 하실 수 없을 것이라는 그것을 단정하고 못 박아버린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유다만 예수를 팔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 팔았잖아요. 그게 뭐 돈 받고 팔아야만 판 겁니까? 아니요. 돈 안 받고도 팔죠.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이미 수도 없이 예수를 팔았고 지금도 팔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제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더욱 그 사랑을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지요. 넘어져도 실패해도 똥물을 뒤집어 쓰고서라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그런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덮으시고 가리워 주십니다. 넌 더러우니까 냄새나니까 저리 가라고 하지 않으세요. 있는 그대로 우리를 안으세요. 그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물이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우리의 치부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다윗의 수치보다 더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 수치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리십니까? 주의 보혈로, 주의 십자가. 여러분, 우리 전에 선교사님 오셨을 때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서로를 보자고. 얼마 전에 논란에 휩싸인 한국교회의 어른 목사님이 계시지요. 뭐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분의 잘잘못보다도 거기에 반응하며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훨씬 더 경악스럽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분의 잘못이 있다 없다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또한 하나님이 판단하실 문제이지 우리가 뭐라고 재판관의 모자를 뒤집어 쓰고 득달같이 달려들겠습니까? 그렇게 짓는 죄는, 그렇게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월권으로 짓는 죄는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겁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까? 그리고 더 웃긴 건 머리에는 그렇게 어거지로 재판관의 모자를 뒤집어 썼을지 몰라도 그 몸에는 다들 똑같이 죄수복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는 음행하다 끌려온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주님이 사람들을 향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을, 그 똑같은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는 주님이 안 하고 계실까요? 저는 적어도 우리 교회는, 또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뭐 한국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할 기회도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라도 그러지 마십시다. 그 목사님 한 분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저부터도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지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죽어야 돼요. 저도 그 진노를 받아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저를 보시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있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걷어차고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렇게 걷어차는 순간 그 십자가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가려주고 있었는데 그걸 스스로 걷어내는 일 아닙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소유에 대한 확인이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 사이 완전한 공유를 선언하시는 말씀. 아버지의 것은 아들의 것이고 아들의 것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 사이에는 어떠한 간극도 없고 어떠한 차별도 존재하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소유하며 붙드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아시는 가운데 선택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보존하세요. 지키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 각 사람을 삼위 하나님께서 그분의 연합 가운데 두시고 함께 그분의 소유로서 빚어가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 자신의 힘이나 결단이 아니고 삼위 하나님께서 그 연합 가운데 우리를 붙들고 지키시는 겁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히 협동을 강조하는 삶의 지혜라던가 아니면 일종의 우리가 살아가는 꿀팁을 주는 이야기일까요? 물론 전도자는 혼자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 셋이 더 강하다는 삶의 현실에 대한 부분도 다루고 있습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연합은 단지 인간적인 협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근원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원형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비록 사람의 연합은 삼겹줄이 아니라 수십 겹, 수백 겹이라도 끊어질 수 있지만 삼위 하나님의 연합과 사역은 결코 끊어지지도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 연합의 삼겹줄로 감싸시고 붙드신다는 약속의 보증이 됩니다. 앞서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을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아직 베드로가 예수님을 팔기도 전에, 부인하기도 전에 미리부터 하신 말씀인데 주님이 무엇이라고 하시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벌써부터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던 것이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이미 그의 회복까지도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맺어지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의 그 기도 안에는 베드로의 돌이킴까지도 다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마치 편지와도 같아요. 아직 그 편지가 베드로에게 도착하지 않았다 뿐이지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기록하여 보내신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라고 하는 그 간극 속에 살아가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며 넘어지는 그 수많은 순간들 속에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하며 기도하셨고 또한 그런 우리를 이미 회복시키기까지 다 이루신 분이세요. 그러니 그 기도는 단지 과거의 단회적 사건만이 아니라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자, 보시면 주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간구하신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항상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기도는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때와 동일한 주님의 기도와 간구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당시에 중보하며 기도하셨던 그 대상들, 그 주님의 제자들은 이제 잠시 뒤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주님께서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제자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 보잘것없는 인생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기꺼이 하늘 백성으로 빚어내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들의 인생을 통해 종국에는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영광은 우리의 완벽함에서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깨어짐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고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그 무한하신 사랑이 드러날 때 주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 연약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담대함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기도를 들으신 예수님은 몇 시간 후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바로 주님의 소유를 지키기 위한 대속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혹 나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낙심하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안전한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완벽해서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소유하시고 붙드시기 때문에 그 하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안전한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포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의 세상도 이기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소유로서 그분의 붙드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참된 안전과 평안을 누리는 그 주님의 기도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